네, 오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한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나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공권력과 힘을 반칙으로 사용해서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죠. 근데 그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서 육적 욕망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선언하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이 멀쩡한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세상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러한 것을 추구해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라 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는 시험 앞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겉으로만 하나님 그러고 겉으로만 말씀하고 속으로는 나를 자랑하고 속으로는 육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박수와 갈채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칭찬을 추구하는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역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추구해라 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드디어 마침내 부귀영화, 물질을 추구해라 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 저 하늘의 아름다움, 저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물질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만을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 저 하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 마귀가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리라 라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세상 부귀영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사탄 마귀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 삶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고 사실은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물질 추구가 왜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자세와 물질에 대한 철학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우리가 자세는 절대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어떤 돈에 대한 자세,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열심으로 일을 해서 주어진 대로
또 그렇게 벌고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열심도 없고 게으르면서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꿈도 꾸고 비전도 세우고 열심을 내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물질을 취할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응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철학이 잘못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철학을 바르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좀 넘치게 주셨으면 나눌 줄 알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돈을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모든 재정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혹 넘치게 주셨으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철학인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돈을 신처럼 생각하면서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마치 영혼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돈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영혼이라도 팔아서 돈만 벌면 된다. 남을 힘들게 해도 되고 불법을 행해도 되고 뭔가 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 왜?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그래서 오직 돈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의 돈에 대한 철학이겠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흘러가게 되면 죄악 가운데로 자꾸 흘러가고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더 돈을 의지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악하여지는 것이 이 죄성의 그런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가서 이제는 더욱 악하여져서 불법을 좀 행하면 좀 어떤가? 남을 좀 힘들게 하고 남을 좀 밟고 뭐 좀 그러면 어떤가? 점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이제 안 보이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게 무뎌져 가지고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무뎌져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돈을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영혼이라도 팔아서 돈만 벌면 된다. 그냥 돈이 어차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돈만 벌면 된다. 돈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고, 뭐 그렇게 되었다 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저 돈 하다가 뭐 좀 돈을 벌게 된 그런 인생에 대해서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하다가 오늘 죽으면 네가 쌓은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돈 하다가 뭐 때로는 범죄도 저지르고 남도 아프게 하고 하면서 돈만을 벌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오늘 죽으면 그 인생은 뭐가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저 돈만을 사랑하고 그저 돈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불법도 저지르고 때로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돈만을 벌고자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겠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른 철학을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은 하나님이 돈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필요적절하게 재정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넘치게 주셨으면 나눌 줄 알고 그런 돈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세워놓지 못하면 돈에 대한 철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가장 강렬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뭐냐면 사탄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길 것을 선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셨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그래서 영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영의 문제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지만 재물의 시험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인간이 뭐 그냥 자기 허벅지를 바늘로 찔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돈의 문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탄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지 되는 문제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싸워야 돼요. 그래야 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수비가 있고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돈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수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구나. 그냥 사탄한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향해 공격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공격도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정말 돈의 유혹에, 돈의 어려움에 내가 너무 눌리는 것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모든 속임과 괴계를 끊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물리치면 사탄이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미혹되었던 마음들이 이제 재정비가 되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탄이 물러가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을 또한 바로 세우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감사하고 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좀 넘치게 주셨으면 나눌 줄 알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바르게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주님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을 물리치는 것에 대한 효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다른 것들을 쫓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기독교 안에도 여러 재정 세미나들이 있다 보니까 혹 어떤 재정 세미나들은 기가 막힌 무슨 비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 비법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사탄을 물리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세미나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돈을 쫓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쫓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뭔가 하늘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비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막 그것을 쫓아서 막 하면 내가 막 뭔가 갇혀져 있던, 막혀져 있던 재정의 흐름이 터지면서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주님의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을 물리치면 내가 미혹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의 그런 부작용들이 뭐냐면, 그냥 이런 세미나를 이제 갔다 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모르겠는데 부자가 안 되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왜 부자가 안 되는가? 그거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침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해야 되냐 하면, 사탄을 물리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는 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을 물리치면서 부자 되겠다, 그게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재정에 대해서 올바른 철학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재정에 대한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재정에 대해서 온전히 깨어있는 게 맞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재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니까 뜻이 계시겠지. 내가 배울 것을 배우고 나면 다시 허락하시겠지.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겠지.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을 놓지 않고 재정에 대한 철학을 온전히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재정에 대한 영적 승리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왜 부자가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뭐야 이거? 그러면서 좀 부유해지면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좀 안 되면 교회부터 안 나오고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거는 재정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진 것이죠. 사탄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주님,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면서 때로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어디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되는가?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뜻이 계시겠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겠지. 흔들리지 않고 재정에 대해서 바른 철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공격,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문을 제가 하나 적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있나요? 예, 한번 우리 힘차게, 우리 선포하는 거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이러면 안 되겠죠? 힘차게 선포하는 거니까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속임을 끊고 물러가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재정을 다스리신다. 주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설사 내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너의 속임을 끊고 떠나가라. 나는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내가 재정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날 미워해서 그래. 하나님이 날 버렸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죄 때문에 저를 치실 것이었으면 벌써 죽었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뜻이 계셔서 내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도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 안 하시는 거니까 또 혹시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질까 봐 그 순간에 날 붙들고 계시면서 그렇게 시험 받아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것을 온전히 배우고 나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지 돈을 추구하는 게 맞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천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른 논리를 갖다 댈 필요가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물만 보이고, 왜? 재물이 내 인생을 책임져 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재물이 신이니까 재물을 주인 삼게 되고 더 깊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불법이라도 행하고 다른 사람은 아픈 건 상관없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재물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재물을 쫓고 있는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가 돈 때문에 막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아는 것이죠. 거기 어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쫓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돈 때문에 막 싸우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에 빠져서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참 그렇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척,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는 척,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척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돈을 추구하는 모습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그동안 세 가지 이제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겪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욕망들, 이생의 자랑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부분들 다. 그래서 일찍이 요한 사도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성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고 이생의 자랑, 세상의 박수와 갈채, 인기에 병합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세상에 박수를 받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늘 겪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미혹해 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정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적인 욕망들, 물질적인 것, 정적인 것,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러면서 그냥 우리를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인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후의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 사탄 마귀가 너희를 유혹한다고 두려워 떨지 말고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 왜? 너희 형제들도 다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우리만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험을 받고 우리만 특별히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이런 시험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이런 시험을 다 받아왔어요. 다 이런 시험 받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 혼자만 당하면 좀 그런데 같이 당한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 우리 선조들도 다 당해왔어요. 그러니까 왠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 나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사탄 마귀는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시험을 다 하고 있어요. 나만 특별히 유별나서 이런 것에 맨날 시험 나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 마귀가 열심을 낸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열심을 내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유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다 겪고서 이기신 분 아닙니까? 오늘 이 모든 시험을 다 겪어서 이제 이기시고 나니까 천사들이 받들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너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지 나는 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네가 이길 수 있는지 나는 안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유혹들 당하나 담대하라. 괜찮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온갖 시험을 다 겪었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결국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재물의 유혹, 또 이생의 자랑, 육적인 욕망 등을 물리치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시험을 받고 미혹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